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4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말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기도에 언제 응답하시는가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왜 나로 하여금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로 하여금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하시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 역시도 이러한 고민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주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는 했지만 그가 기다리고 기다렸을 때 결국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언제라고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언제 응답하시겠다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좀 명확하게 내가 너 기도하면 내일 응답해 줄게 라면 좋겠죠. 한 일주일 뒤에는 응답해 줄게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린다면 결국은 귀를 기울이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번 기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 이유는 인내를 통해 우리를 성숙한 자로 세워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 자, 인내를 통하여 그 인내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는 오랜 시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가 인내하는 시간을 통하여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었기에 결국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아브라함에 대하여 로마서 4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믿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도무지 응답하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다리다가 보면 언젠가는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다시 보면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당연히 주님의 응답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응답을 우리가 기다리다가 보면 혹시 나를 잊으셨나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의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의심을 막아내고 성령의 검, 즉 말씀으로 그 의심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말씀으로 의심을 물리쳐야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신명기 31장 6절을 통해 주신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자, 이 약속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자, 아니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무지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는 분.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의심을 버리고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대면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는데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는 것인가? 그냥 어려움을 피해가게 하실 수는 없는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에게도 분명히 있었던 질문일 것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일방적으로 택하셨던 것인데 왜 그는 사울에게 미움을 받으며 도망을 다니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까? 도대체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사울 왕에게 이런 목숨의 위협을 당하며 도망을 다녀야 했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마치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상황에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지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그가 실제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다른 아무 누구나가 아니라 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그가 어디서 편히 잠이나 잘 수 있었겠습니까?
차라리 혼자서 도망을 다니면 좀 더 나을 텐데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와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왔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약 400명이었더라. 이게 혼자서 도망을 다니면 그냥 아무 굴에나 숨어서 있을 수 있을 텐데 하필이면 지금 4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기에 그들 때문에 그가 사울왕에게 발각될 가능성은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거기에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문제가 가득한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 하나같이 어려운 가운데 그냥 다윗 한 사람을 바라보며 그를 의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다윗도 자신의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를 돌보고 책임질 수가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그 상황에 뭘 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했겠죠. 자, 그런데 본문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시지는 않았기에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그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이 그대로 복음서에 재현이 되었음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얼마 안 되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라고 한 그 길에서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기가 원해서 건너간 게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 결정해서 건너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라고 한 그 길인데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거기서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4절을 보면 무리를 이제 저 위에 앉아요. 빠졌나? 예. 말씀 빠졌나 보네요. 자, 매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었는데, 자, 그런 주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될 줄을 전혀 모르고 바다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그러므로 그날이 원래 풍랑이 일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날이었다면 예수님은 충분히 미리 그 바람이 불지 않도록 막아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건너가야 되니까 바람 너네들 잠잠하고 있어. 우리 제자들이 다 건너가면 그때부터 불기 시작해 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다 알면서도 제자들을 풍랑이 일어날 바다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자,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왜?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는 요 말씀의 바로 앞절인 23절과 그 뒤에 있는 25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24절이 제자들이 만난 고난을 말하고 있다면 그 앞과 뒤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놓고는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따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 그 뜻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제자들이 당할 고난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아니 무슨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간구를 하고 계신다는 말인가, 무슨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를 하신다는 말이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가 우리의 간구를 다 듣고 알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게 될 어려움까지도 미리 다 아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며 또한 피할 길을 친히 허락하여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말씀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났던 시험은 그들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려움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 위해 친히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을 향해 오셨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이 풍랑이 일고 있는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어떤 모습이었을까 늘 상상해 보곤 하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챗 GPT에게 부탁해서 얻게 된 그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걸어오는 장면을 만들어 달라니까 이렇게 걸어오시는 장면. 아, 이렇게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너무 간지나고 막 요즘 표현으로 멋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지금 여기 밤 사경이라는 말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쯤 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이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제자들이 몇 시부터 건너간지는 알 수 없지만 저녁쯤에 출발했을 것 같은데 밤 12시를 넘고 그 새벽 그 시간까지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음을 말합니다. 자, 결국 제자들이 지칠 대로 지쳐 정말 이제는 더 이상은 그 무엇도 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을 때 그들을 향해 걸어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물 위로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는 제자들이 그들이 유령을 보는 줄 알고 엄청나게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곧 예수님임을 알게 되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래야 예수님의 오라고 말씀하셔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되었지만 이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바다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자,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예수님은 그를 건져주셨음을 31절에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면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베드로가 의심하여서 바다에 빠지기는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물에서 건져 끌어올려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꼭 같은데요. 자, 32절 말씀을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바다 위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바다 위로 몇 발자국을 걸어갔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빠진 건데, 거기에서부터 다시 배로 돌아오려면 바다 위로 걸어서 돌아오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이상 더 이상 그는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걷는 장면을 또 이렇게 챗 GPT가 만들어줬는데, 그렇게 그는 마치 바다가 땅이 된 것처럼 걸어갔음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물인데 그 물 위를 마치 땅을 걷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예, 아멘. 네. 믿으십니까? 아멘.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그의 걸음을 견고하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자, 베드로를 바다에서 끌어올리시고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그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풍랑 가운데 있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상황을 미리 다 아시고 이미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며, 또 피할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 물 위로 걸어오셔서라도 풍랑을 잠잠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본문 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우리가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실 것을 믿기에 잠잠하게 기다리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보게 된다면 그들도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당시 그들은 어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힐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으면 원망했지 찬송할 상황까지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였을까요? 제가 믿기로는 바로 이 시편 40편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선월에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찬송하였을 때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이 사건으로 인해 그 감옥이 흔들리는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움에 떨던 간수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일 또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사울왕에서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베드로를 바다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를 꺼내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문 4절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결국 교만할 수밖에 없고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 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셀 수 없이 수많은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여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삶에는 행하여 주신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있을 때까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벌써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눈 뜬 것부터가 기적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 내일 아침에 당연히 눈을 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잠들었지만 눈을 못 뜨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눈을 뜬 것 자체가 기적이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건 역시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처럼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 위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좀 말해주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그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하여 오늘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가 내 삶에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우리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님은 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이고 그 주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능력이고 그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내가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바다 위를 걸어와서라도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여 주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있던 그 모든 두려움, 걱정은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귀한 찬양 드릴 때,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드렸던 찬양이죠.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요. 그래서 후렴에 있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크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라는 그 귀한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